학생들하고 청년들이 말씀을 늘 삶에서 어떤 현장에서 맞아 이런 말씀이 있었지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취지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말씀이 기억되니까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예전에 제가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주보 만드시는 이 장로님, 사무장로님 막 쫓아서 말씀을 제발 바꿔주면 안 되냐고 사정했는데 제가 안 바꾼 적이 있어요. 말씀의 제목이 개미 콜라병에 빠졌어였어요. 개미 콜라병에 빠졌어요. 예.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사실 노래 제목이 있어요. 이게 완전 반전의 역사인데 개미 콜라병에 빠졌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개미가 콜라를 다 먹고 나왔어요. 이렇게 끝나요. 완전히 반전이 있어가지고, 야, 이거 참, 우리 인생이, 이게 또 성경의 교훈이 우리 인생에 얻을 수 있는 거다 해서 그렇게 했더니,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말씀이 기억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을 거라 생각이 돼요. 예수님이 먼저 갑자기 사실은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 무덤의 얘기를 먼저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그리고 무덤에서 이야기를 듣는다고 하셨어요. 그냥 제가 생뚱맞게 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걸 드러내셨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건 네가 하나님이냐니까 사람들이 죽인대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무덤에서 뭐라고 했죠? 너희가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심판받을 자는 심판의 부활로,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선인은 착한 일하는 사람은 영생의 부활로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연장선상에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다는 것이죠. 말씀드린 무덤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사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떠한 빛 같은 거 말이죠. 근데 도깨비불을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본 적은 없는데 도깨비불이 이제 종교 사전에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아는 사전에도 나오는 용어이긴 해요. 그거는 이제 과학적으로는 최근에 뭐 무덤가에는 그 인성분이 있어서 그게 밤에 빛을 이렇게 발하는 좀 성분이 있다고 하고 또 빛의 굴곡 현상이다. 뭐 일본에서는 조사했더니 너무 신기하니까 마치 신기루처럼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멀리서 이제 우리가 잘못 본 거다. 곤충 알죠? 뭐 반딧불이나 아니면 어떤 동물들의 빛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반사돼서 본 거다 하는데 중요한 것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짜 빛은 아니다. 그러니까 어둠가에 빛이라 해서 순간적으로 놀라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은 아니다. 오늘 본문에 무엇이 있냐면 그것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이 분명하게 교훈하고 싶었었던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가운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잘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예수님이 무엇을 교훈하실까 4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하시는 내용에서는 분명히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35절 이 본문 말고 앞에 35절의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그렇죠. 같이 읽으실 분 읽으세요. 다시 한번요.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아멘. 분명하게 얘기되는데 한때 비추는 빛이었어요. 요한이 그런데 켜는 등불이라는 거죠. 나중에 이제 예수님의 내가 이 요한복음은 우리가 이제 강해로 살펴보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라는 자기 선언을 7번 하시는데 그 가운데 이제 6장에 이제 5장이 끝나면 6장에 가면은 하늘의 양식인 생명의 떡인 것을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 증거가 빛 되심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빛이신 건데 그와 반해서 요한은 켜는 등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진짜 빛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연장선상에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마치 우리가 순간 놀래기도 하죠. 왜냐하면 무덤가인 그 흑암에 비쳤을 때 비추는 빛이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당시를 암흑시대라고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저들을 무덤 속이라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했었으니까 어쩌면 정말로 빛이라서 놀랐을 것 같아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라고 고민을 많이 하고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얘기 같아요. 그러나 한때 비추는 빛이다라는 거예요. 마치 도깨비 불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무엇이지? 무엇을 증거하는 거지? 이 이야기가 고민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은 이 상황 속에서 드러내 주시고 우리한테 교훈을 주시기 위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거는 그들이 이 본질에 대해서 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진짜 빛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진짜 환한 빛을 봐야 되는데 본질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아는 세례 요한을 끄집어 온 거예요. 너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은 믿었으니까 이 모든 상황의 연장선상에서 예수님이 쭉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죠. 명절에 예수님이 올라가서 이 오래된 병자를 이제 불쌍히 여기서 고치고 또 다른 어떤 선포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마치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도깨비 불을 보고 놀라는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너희가 서로의 영광, 서로는 칭찬하고, 오늘 본문의 44절에 너는 칭찬하고 하나님께서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목적을 분명히 얘기하고 자기들끼리만 서로 칭찬하고, 그렇죠. 굉장히 무서운 거죠. 이런 일이 없어야 돼요. 자기들끼리 막 잘하시네요, 뭐 잘하시네요 하고, 이게 양들의 특징이긴 해요. 그렇다더라고요. 자기들끼리 매매 하면서 이렇게 서로 붙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다가 이게 그 양털에 붙어서 숨 막혀 죽는 데더라고요. 그래서 꼭 양의 무리에 염소 하나를 넣는데 알아요? 염소를 딱 넣으면 매매 숨 막혀 죽을 때 염소가 뺑 하고 가서 쳐서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모습인 거예요.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는데 서로 그러니까 칭찬하면 좋은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야 잘못됐어, 그거는 본질이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이야기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인다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가 무덤에 들어갈 거야. 그리고 나는 부활이야. 놀라운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럼 이전에 봤던 거는 뭔데요? 그 도깨비 불이야. 없어질 거야. 이거 한 거야. 이거 예수님이 정작 죽이겠다고 했던 그들에게 교훈을 하시는 것이죠. 누가 심판할 거냐? 누가 심판할 수 있냐?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하는데 그 심판에 대해서 이제 29절에 심판할 거야 하고 30절에 딱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심판이 정당하다는 것을 이제 증거하는 본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이 우리가 좀 길었으니까 이해하려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잘 보고 내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분명한 예수님은 말씀 속에서 교훈을 주시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의 심판이 의롭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유대인들도 그렇고 왜 예수님의 심판이 당연하고 합당할까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아멘. 지금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심판은 의롭고 그 누구도 아무도 말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특징은 증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증거, 증언이 있어야 돼요. 오늘의 본문에 보면은 증언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그 두세 사람이 증언하지 않으면 억울한 심판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특별히 약자를 보호하는 이스라엘의 법안에는 그냥 누가 자기한테 잘못했다고 고소해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도 무고죄가 굉장히 무겁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잘못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나한테 잘못한 게 정말 증거와 증언이 있어서 내 기분 나쁘다고 고소하면 안 되니까.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도피송도 만들어 놓고 정말 확실하게 정말 그가 죄를 졌으면 죄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억울한 탄원을 들어서 무고한 사람을 풀어주는 법이죠. 그렇다면 증언이 확실해야지 무언가 권한도 있고 거기에 따른 처벌도 있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심판을 하신다는데 그러면 어떤 심판이냐?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받았다요. 하나님한테. 그 요한을 데려온 것도 증언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더 놀라운 얘기가 사실은 뭐냐면 요한의 심판도 사실은 필요 없다.
나는 하나님께서 증언하고 내가 스스로 증언한다. 예수님은 사실은 그럴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어서 말하는 39절에는 또 다른 증언이 있대요. 바로 말씀입니다.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니라. 아멘. 성경을 떠나서는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평안과 위로와 그 어떤 영생 복락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예수사랑교회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자 그런 그 행위가 잘하는 거지요? 아멘. 그럼 신청을 해야죠. 신청해 주실 줄로 믿고 스스로 이렇게 양들끼리 모여서 언제 할까 이러면 안 돼요. 알았죠? 신청을 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게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 기쁨 속에서 오늘 그 감격이 우리 기도 가운데 전달되는데 감사합니다. 그죠?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모두에게 넘쳐나야 될 거예요.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잖아요. 우리 금요 기도회 때는 나눴는데 단계가 있어요. 정말 말씀 신앙이 첫째인 거예요. 말씀 신앙.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이 혼내킬 때 너희는 표적을 구한다. 표적 신앙 둘째.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 완전 혼내키는 이 썩을 양식을 구하는 신앙.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말씀의 신앙 안에 굳건히 서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그들도 연구했대요. 근데 이거는 증언하는 이가 있으니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을 가르칩니까?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도 막 연구하고 39절에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막 연구해서 영생을 얻었어요. 그런데 정말 몰랐어요. 그래서 이들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원래는 알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돼도 내가 믿지 않으면 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책망 안 하시니까 책망하시죠. 3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믿고 싶지 않았어요. 솔직히 왜 믿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안식일에 병 고쳤잖아요. 근데 그 사건이 연관됐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말씀보다 더 먼저인 게 있었잖아요. 뭐예요? 너와 나의 약속들입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인간과 인간의 약속이었어요. 규례와 율례를 만들어 놓잖아요. 안식일에는 우리가 들것 안 드는 거야. 그거 들면 하나님 아닌 거야. 자기들이 정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와서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들것 들고 가라 그랬는데 그럼 자기들께 잘못된 거잖아요. 아무도 보지만 이게 일이라고? 들것을 드는 게 왜 일이에요?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왜 잘못된 것이에요? 자기들이 정해놓은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 안타까운 예수님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을 기준에는 어겼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도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선행되는 우리 안의 약속들 없을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주일에 공휴일에 제가 움직이면 동영상도 되고 제가 사실은 그랬죠. 공휴일에 많이 나와서 함께 예배할 줄 알았는데 제 오산이었죠. 쉬셔야 되는데 제가 또 목회자 욕심, 그죠? 많이 와서 예배합시다 그랬더니 쉬셔야 돼. 근데 나중에 바뀔 수 있습니다. 바뀔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도님들 제 기도 너무 하고 싶은데 공휴일에 쉬지 말죠. 그러면 네. 왜 바뀝니까? 진리가 아니니까. 저 인간이니까 인간의 말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말씀보다 선행이 돼선 안 된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말씀이 선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엄청난 증거. 사실 여기 증언이 여기서 끝나겠어요? 안 끝납니다. 그들이 그렇게 신봉했던 모세의 이야기를 끌고 가는 건데요. 보세요. 이 믿지 않음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도 데리고 왔죠. 45절의 고발을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예수님이 보니까 너희는 이미 고발 당했어. 너희가 그토록 믿었던 모세는 글에 어떤 누구를 증언합니까? 예수님을 증언했어요. 저들이 안 믿은 거죠. 46절 47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볼 때는 속 터지는 이야기. 어떻게 모세가
이거는 온전한 것이 아니라 오실 선지자를 기다리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도록 그토록 얘기했는데, 정작 이 땅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저들을 온전한 완벽한 제사, 하나님이 받으실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분이 오셔서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저주를 풀어냈는데,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보게 했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미 고발당했어. 내가 고발하지 않아도 너희들은 이미 고발당했어.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증언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스스로도, 그리고 보내신 하나님으로도, 요한으로도, 그리고 성경으로도, 모세로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근데 요한복음 1장에 사실은 그들이 영접지 아니했다 그랬죠. 그 예수님이 또 이야기하십니다. 저들이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결국은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더라면 그 기사와 표적과 이적만으로도 야, 이것은 무엇인가라고 상고해봐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일일까? 나중에 저들도 물론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유대인들도 한편의 두려움은 있었던 거죠. 그러나 지금 정말 중요한 건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접을 왜 하냐면 예수님을 자기가 영접하는 거에 대해서 그 아들을 보내는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잘 알지만 사신과 대사에도 알잖아요. 그렇죠? 그의 대표예요. 그리고 그를 대신하는 거예요. 여기서 미군 대사관, 일본 대사관에서 그 대사관을 공격하면 그 나라의 대표를 건드리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 땅이잖아요. 그를 대표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다라고 말하면은 그들이 무조건 내 판단과 기준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고 하기 이전에 보내신 분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점검을 해봐요. 이거는 정말 그들이 말하는 신성모독이거나 아니면 진짜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이 놀라운 일이란 이것에 생각하기 이전에 신성모독으로 이미 치부해버린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은 게 놀라운 일입니까? 안식일에 들것 들고 걸어간 게 놀라운 일입니까? 안식을 어긴 겁니까? 이거는 38년 된 병자가 아무리 봐도 고침받은 일이 놀라운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우리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한 거거든요. 그 앞에는 무슨 사건이 있었는데요? 물이 포도주가 됐어요. 이런 일이 있은 적이 없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니고데모라는 엄청 공회원도 찾아와서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걸 알았더라면, 그럼 이들이 하는 일을 알았어야 되는데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하는 것이라고 30절에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심판하는 것이 의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합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벌을 주기 위함. 오늘 43절에 영접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보더라도, 그가 일으킨 말씀과 그가 행하신 그 기적 표적만 보더라도 충분히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했어야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후에 증언에 대해서 심판하실 거다, 의로 심판할 거다, 벌을 줄 거다 라는 것을 그들은 두려움으로 받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분명하게 또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까 말한, 그런데 사람의 증언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3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종종 무섭고 두렵고 떨려서 놀라는 게, 가끔 놓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이 최종 목적이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생명 얻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죄 때문에 그렇게 보고, 그 죄를 떨구면 그 하나님은 이제 사랑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5장을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강해에서 나가고 있는데, 명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살펴봤던 38년이나 된 병자를 불쌍히 여기서 고치셨잖아요. 얼마나 놀랍고 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지금 백성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겠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죽이겠다는 그 본문이 딱 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실 수 있는 증거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저들이 당연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들이 갈 곳은 당연히 죽으니까 무덤에서 정말 선지자가 오셨구나라는 것을 이제 핑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미 증언이 되었고 이제 참되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핑계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미 선포가 됐는데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아니면 인간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생각해 보길 원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끝이 아니니까 오늘 우리에게 촉구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길 원하는지 말씀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일단 먼저 성경이 우리 곁에 있는 성경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왜 했겠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충분히 우리에게 증거가 됐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온전히 너희 안에 거하였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이거 38절 39절의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말씀은 열심히 봤어요. 막 정말 달달달 보고 어려서도 보고 막 외우고 암송했는데 근데 그 본질적인 것을 깨닫지 못했던 이들. 아까 말한 본질적인 건 뭐고 이 변두리 더 중요한 자기들끼리 정해놓은 규례 때문에 못 보니까 예수님이 책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눈과 귀가 가리어져 있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것이죠. 그들에게 지금 깨우쳐 보길 원하는 것이죠. 믿음을 갖기 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답이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요한이 왜 왔는지에 대해서 요한이요 등불이라 그랬어요. 요한이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만 바라보길 원하는 건데 빛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빛만 있으면 작은 빛이라도 그냥 어둠이 조금만 물러가면 다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빛은 우리가 이렇게 보는 그 빛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빛이에요. 하나님에게 비추는 빛은 그림자가 없으시다고 표현하시잖아요. 그림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게 여기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도깨비 불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35절만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을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아멘. 즐거웠대요. 그런데요 참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빛은 포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여기서 등불이라는 것은 루크로스라고 하는 불을 켜야만 되는 불을 말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차원이 다른 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을 붙여서 켜야지만 간신히 탈 수 있는 등불이고 일시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빛과는 너무 다른 것인데 이 세례 요한의 일시적인 빛을 보고 그것 때문에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연약한 것이죠. 지금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을 속된 말로 까면서 자기만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빛을 보기 원했다는 것이에요. 사실 요한도 그래서 왔거든요. 예수님을 증언하고 자기는 신발끈도 풀기에 합당하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예수님만 바라보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려고 하면 우리가 그런 빛을 많이 보고 속고 산다는 거예요. 잠깐 사라지는 그 현란한 소리에 현란한 빛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고 있고 그냥 세상의 네온사인이라고 합시다.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불빛 광고들이라고 합시다. 거기에 마음 뺏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불빛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빛을 왜 쫓아가는지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화려해 보이고 정말 여기 이전에는 본 적이 없는 불빛 같아요. 공중에 날아다니는 저 불빛이 왜 무엇인가 가짜 불빛이잖아요. 그게 뭐냐면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얘기를 예수님은 이 가운데 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들이 봤던 거, 그 증언도 사실은 진짜 본질에게 향하길 원하는데 그걸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예수님이 그럼 우리가 없다 그랬잖아요. 말씀에도 없고 우리가 다 놓쳐요. 자기들끼리 자기들 좋은 대로.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또 어떤 말씀이냐면 정말 눈이 확 멈추는 본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 본문이 뭐냐면 42절이 한눈에 들어왔는데 이 사랑으로 보이는 눈이 있었어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이게 본문이 짧지 않지만 여기서 눈이 그냥 멈추고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말하는 가운데 저들의 속내를 하나 알아낸 거예요. 말씀도 없고 증언도 안 믿고 모세 말도 안 믿고 근데 그 가운데 딱 하나 사실 너희들 사랑이 없잖아. 너희들 하나님 사랑 안 하잖아.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 말하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을 것 같아요. 갑자기 확 오더라고요. 짝사랑 같은 거죠.
나는 정말 사랑해서 늘 나를 봐주길 원하고 나 한번 바라보면 미소 짓길 원해서 정말 모든 걸 다 주는데 절대 보지 않아. 저쪽 가서 또 울어. 자기는 없대. 하나님 다 주기를 원하는데 저쪽 가서 없다고 울고 있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이 사랑 없다고 말하는 거죠. 진짜 빛으로 모든 것 다 가지신 분이 계속 부르는데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야 너희들이 사실은 사랑 없는 거 나 알아. 이 말씀하는 거잖아요. 가짜 불빛만 원하고 화려한 것만 원하고 분명히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너무나 많았다는 거죠. 이 말씀이 느껴지는 거잖아요. 네. 계속 다른 것만 보고 있는 그러면서 저 현란한 불빛 말고 진짜 빛이 있어. 그 진짜 빛을 한번 봐주면 안 되겠니라고 지금 예수님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 속에서 다 참 빛에 거하라는 거예요. 한 번 더 빛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그 7가지 증언 중에 내가 빛이라고 하는 말씀 때에 한 번 더 나누겠지만 요한이 빛인 줄 오해했던 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35절에 그 빛을 보고 뭐 했대요? 예수님의 마음이 아팠던 것 중에 그 빛을 보고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즐거워했다. 근데 그거 즐거워할 것이 아니었잖아요. 도깨비 불과 같은 그곳에 그 불빛에 춤추고 내 모든 건 내어주고 그냥 즐거워 있지만 정작 없는 게 있잖아요. 오늘날도 그런 것이 있어요. 거기 하나님이 빠지잖아요. 하나님 없는 건데 그냥 즐거워서 다 된 줄 알아. 그래서 놀고 놀아도 먹고 먹어도 공허하고 배고픈 거예요. 채워도 끝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거죠. 한 번만이라도 나를 인정해 주면 안 되겠니에 대한 얘기잖아요. 한 번만이라도 나를 불러주면 안 되겠니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찾아가 주셨는데 모르는 것이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LG 트윈스 팬이었어요. MBC 청룡에서. 근데 요번에 29년 만에 정규 시즌에 LG 트윈스가 우승을 했습니다. 너무 기쁜데 이 기쁨을 표현해서 제가 아는 같이 공부했던 형님 목사님이 글을 올렸어요. 너무 기뻤나 봐요. 글을 올렸는데 이번에 29년 만에 우승을 했을 때 1등 공신을 하신 분이 있대요. 9월에도 MVP로 선정이 됐다는데 김진성이라는 투수인데 38세예요. 그러면 이미 은퇴하고 코치를 해야 되는 나이인데 그 사람이 맹활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자후를 토하는 그 모습에 이 사람이 1등 공신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니 봤더니 2년 전에 NC 다이노에서 퇴출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프로의 세계는 냉정하잖아요. 프로의 세계는 냉정해서 너 가. 그리고 이 사람이 갈 데가 없으니까 2년 전에 9개 구단에다 다 전화를 했는데 아무도 안 받고 거절했대요. 근데 그때 이 LG의 구단장인 이 차단장이 누구죠? 차명석 단장이 그에게 전화를 했다는 거죠. 전화를 해가지고 바로 김진성 선수가 이제 자기는 갈 데 없는데 바로 전화 받자마자 네, 저 올해 성적은 안 좋았지만 기회를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테스트라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했더니 그 차단장이 그러고 야 테스트는 무슨 테스트야? 네가 김진성인데. 그리고 와서 데려왔어요. 그렇게 인정함을 받았던 이 김진성이 진짜 능력을 발휘했던 거죠. 자기를 인정해주고 알아줬던 데서 누구나 은퇴해야 되고 누구나 물러가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놀라운 일을 해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예수사랑 교인인데 무슨 테스트가 필요하겠냐? 이 말이죠.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야 내가 너 사랑하는데 그럼 되지 않냐? 누가 뭐라 그러냐 내 아들한테, 누가 뭐라 그러냐 내 딸한테. 뭐가 필요해? 우리는 어디를 가고 있는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구예요? 누가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누가 우리를, 뭐가 필요합니까? 무슨 테스트가 필요합니까? 시험이 있지만 시험 뭔 필요합니까?
우리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데 저도 됩니다. 울어도 돼요. 손 들어도 되고 괜찮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데 눈물 나면 울고 아프면 울고 힘들면 소리도 치고 예수님이 야 괜찮아 내 딸인데 내 아들인데 다 어떻게 알아? 야 내가 너한테 제일 좋은 거 줄게. 내 생명도 준다. 어둠에 거하지 않게 참빛이다. 이제 더 이상 너는 뭐야? 다른 불빛에만 놀지 마라. 그거 다 없어질 도깨비일 불이야. 속지 말아야. 아멘. 우리는요 연약하죠. 근데요 우리를 불러준 주님은 완전해요. 아멘. 아멘. 그 사랑하는 우리를 사랑해서 불러신 우리는 연약하지만 사랑해서 불러진 그 주님 오늘 찬양 한번 해볼까요? 우리 함께 완전하신 주님을 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